오늘은 계속 이어서 조금 여름 기간에 우리가 훈련들이 많아서 일정이 좀 빠졌지만은 세 번째 초대 교회사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교회사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역사 공부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교회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훈련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이렇게 제가 서석고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어요. 일본어를 이제 제2외국어로 이제 배워서 이제 하는데 고3이 되고 이제 마지막 대학 지금 수능처럼 시험을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2외국어도 필수 과목이니까 그때는요. 제 때는. 그런데 고3이 올라갔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쳐요. 그냥 평소 때처럼 일본어는 또 외국어다 보니까 다들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도 뭐 되게 특별하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쭉 가르치는 거예요. 3월, 4월, 5월 가는데 학교 성적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순위가 그 밑바닥이에요. 우리 학교가 성적이 제일 밑에서 놀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단 한 번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막 야 너희들 성적이 안 좋게 나와서 공부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뭔가 막 힘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3월, 4월, 5월, 6월까지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11월, 10월, 11월쯤 이제 시험이 이제 봐야 되는데 7월에 돼서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달 동안은 중요한 걸 가르칠 거야. 그러더니 시험을 위한 공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뭔가 공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다시는 주관식 문제 한 3개 빼놓고는 다 객관식인데 객관식 중에 1, 2, 3, 4 중에 어떤 거를 찍으면 정답이 되는지. 그래서 일본어를 전혀 못 읽어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거는 제일 길게 설명되는 이게 정답이야. 다 부정인데 긍정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이게 정답이고 뭐 이런 어떤 방법을 몇 개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7월 달에 시험을 딱 봤어요. 완전 초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성적이. 학생들이 그러면은 저도 일본어를 좀 읽을 줄 아냐? 아니요. 몰라요. 일본어를 전혀 못 읽고 해석도 잘 안 되는데 성적은 최고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마지막 그 대학 시험 볼 때는 2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어를 제가 하느냐? 아니요. 전혀 못해요. 알파벳 일본어 그 알파벳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성적은 최고점 만점을 받았어요. 이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이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치면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아예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성적이 밑바닥이어도 성적은 내가 올려줄 수 있어. 근데 일본어를 배울 때는 일본어를 알아가야 되니까 일부러 방법을 안 가르쳐 줬대요. 저는 지금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가 신학교를 다 나와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조금 더 빠른 방법, 학원 다니듯이 우리가 전도훈련 받으러 다닐 때는 전도훈련 받으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뭔가 막 공식적인 막 용어들과 함께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순간은 되는데요. 성경 전체를 배경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들을 막 내가 손에 쥐면 신앙생활은 그거 붙잡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신앙은 예를 들면요, 우리에게 한 20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땐 그렇게만 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20개가 아니고요,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내가 신앙의 믿음들을 선택해서 찾아낼 수 있는지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공식과 같은 빠르게 뭔가를 외워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빠르게 외워서 전도하고, 빠르게 외워서 뭔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성경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성도님들이 개인의 신앙의 어떤 삶의 터전에 섰을 때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저는 에일교회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심부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YBS에서 이런저런 많은 우리 교회사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예전에는 출애굽기 또 뭐 성경 안에 있는 배경들도 살펴가면서 성경 전체 66권을 또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을 단번에 딱 외울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낼 수 있는 공식도 어떻게 보면 나중 되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그러면서도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신자, 그런 제자,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또 훈련 받을 때는 훈련의 어떤 메시지들이 있지만, 우리 에일교회 안에서는 제가 또 섬기고 심부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성경이 재밌게. 그래서 제가 이전에 렘넌트들을 훈련할 때는 꼭 정의로 된 성경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훈련 기간 동안에 그렇게 요청을 해요. 왜냐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줄을 긋고, 그리고는 거기에 막 노란색 형광펜, 빨간색 형광펜 막 이렇게 칠해가면서 읽고 거기에 뭔가를 표시를 해놓는 거는요, 평생 그게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성경책이 몇 권이 돼요. 교회 설교용으로 제가 보는 거, 그다음에 집에서 계속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제가 또 있을 때 볼고, 내가 또 해외 같은 데 나갈 때 그럼 조금 더 얇고 글씨가 좀 작아요. 얇은 성경 짐에다가 두꺼운 걸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갖고 나가는 거, 그러면 성경책 3권이 줄이 다 다르게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오른쪽 위편에 제가 옛날에 내가 줄을 그었는데 하고 쳐다보면 어떤 성경책은 안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페이지 오른쪽 위에 아니에요. 성경마다 이게 다 조금씩 달라서,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내가 줄을 그어야지, 또 긋고 저쪽에도 또 막 필요하다면 막 긁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되게 나하고 가깝고 이 성경책이 내 어떤 삶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해 나가는 부분들도, 당장에 이게 신앙을, 성경을 뭐 10번을 읽으면 신앙생활 확 성장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내가 가까워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YBS에서 성경을 하나씩 알아가고 또 성경에 배경되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교차적으로 어떨 때는 성경의 배경을 설명하는 YBS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제가 초대교회가 끝나지면 또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또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교리적인 부분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좀 가깝게 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에 어떤 넓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밸런스 있는, 균형이 잡혀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 YBS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회사 이렇게 했을 때는요, 몇 개로 나눠지게 돼요. 제일 먼저 이제 교회가 탄생한 이제 신구약 중간사 그 앞으로는 뭐 이렇게 구약의 교회에 대한 시대들은 또 따로 있지만은, 이제 교회가 형성됐을 때 초대교회사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이 중세교회사, 그리고는 근대교회사. 여기 근대교회사 안에는 2개가 들어가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사와 현대교회사,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걸 보고 근대교회사라고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사. 신학교를 가도 이렇게 교회사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합니다. 보통 이제 초대교회사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초대교회사 중에 초기라고 했을 때는 보통 BC 한 5년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100년, AD 100년까지를 초기 교회사, 이렇게 초대교회사 안에서도 거의 사도들 중심의 교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를 초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100년부터 313년 정도로 나눠져요. 313년은 교회사 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 황제 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자유롭게 이제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공식적으로 너희들도 교회를 갈 수 있어 라고 자유를 주기 시작한 해가 313년이에요. 그리고는 313년에서 590년, 이제 초대교회사라고 하면은 거의 590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590년은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어져요. 교회의 황제. 그래서 교황이 되어지는 첫 시기가 590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책은 313년을 초대교회사 끝이라고 보는데 보통은 590년을 기점으로 삼아요. 그리고는 그럼 중세교회사는 590년부터 1517년. 여러분들 1517년은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해가 1517년이에요. 그래서 590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한 그 해까지를 중세교회사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1517년 7년부터 현재까지, 이 안에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뭔가 기존의 중세교회로부터 흐름들을 끊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기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종교개혁사를 따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해요. 그리고는 지금의 현대 교회까지의 역사들을 같이 함께 보는 걸 근대교회사, 가장 가까운, 지금과 가까운 시대의 교회사.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100년이 이제 넘어가죠. 참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 말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많은 교단들이 또 나눠지는 어떤 시기들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국교회, 그러면 제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사하고 한국교회사가 제일 재밌어요. 초대교회사는 성경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많이 친해요. 중세교회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멀어요.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거든요. 유럽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있게 되어지고, 근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교회사는 당장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YBS에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다뤄가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기 교회 공동체, 초창기 초대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초기 초대교회사, 초기라고 했을 때는 거의 예수님 당시 공생의 30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70년이죠. 그리고는 100년까지니까 거의 사도들이 성경이 이제 막 기록해야 되었던, 예를 들면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거의 AD 50년경, 그러면 거의 딱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한 50년경에 기록한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들을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또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사 중에서도 초기에 해당되는
교회의 공동체 모습들을 오늘 잠깐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성원들은 그러면 초기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후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는 거의 요한계시록 그 시점,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초기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초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초기의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신분, 그리고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계층, 구조,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쓰는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제 너희 교회 구성원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육신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말은 많이 배운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능한 자, 굉장히 권력 있고 힘 있는 자, 그것도 많지 않대요. 문벌 좋은 자, 가문이 굉장히 뛰어난 뭐 이렇게 왕족이든지 뭐 귀족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의 어떤 배경의 모습은 거의 많은 부분 노예, 그리고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리고는 굉장히 하층 계급의 사람들, 자유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계급적으로는 좀 낮아요. 그리고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비로마인, 국적이 로마 국적이 없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굉장히 아주 A급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성경에는 이방인 출신들, 로마 사람이 아닌데 들어와 있는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국적의 비로마인들도 많았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혜택을 많은 부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거의 이게 언제까지냐니까요. 초기를 넘어서서 100년, AD 100년을 넘어설 때까지도 교회 구성원들이 거의 이렇게 신분들이 그러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학자가 교회를 보고 글을 써서 이렇게 책을 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어리석고 멸시받고 바보스러운 사람들, 또 노예나 부녀자, 어린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그때 당시 교회 밖에서 볼 때 이제 핍박자들이기도 하고 이교도 입장에서 교회를 보니까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멸시받을 사람들, 노예들 계층들이 들어와 있든지 여자들 중심,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때는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은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표현해서 책에다 쓸 만큼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천민들만 계층이 낮은 사람들, 노예, 그리고 막 이렇게만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의 여러 곳곳에 보시면 굉장히 빌레몬 뭐 이런 사람들, 가이오, 굉장히 배경도 좋고 재력도 있고 로마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지도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소수지만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대다수 부르신 이유, 왜냐니까 교회는 뭔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굉장히 뭔가를 갖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대단해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27절부터 2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많은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유는 29절. 아무도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야, 내가 이 정도 뭔가 배경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해. 교회라는 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교회의 근본의 모습. 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똑똑한 지혜 있는 박사들, 그리고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배경이 있는 사람들, 뛰어난 어떤 권력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세상에서 아무도 무시 못하겠죠. 한때 이제 중세교회 가서, 중세교회가 왜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냐니까요, 황제가 교회를 와요. 그럼 황제를 따르는 모든 귀족들이요, 황제 밑으로 다 붙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밖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지 않고 자기들의 배경과 재력과 위치와 능력을 앞세우는 교회는 교회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근본을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모델을 제시할 때, 저 서울에 있는 굉장히 막 연예인들이 몇백 명, 판검사가 가득 차 있는 교회를 우리의 한국교회 모델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또 동네 자체가 판검사들이 들어오니까, 막 변호사들, 막 이런 어떤 법조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편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어요. 또 연예인들은 자기 혼자 가면 막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가면 조용히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가득 모여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니래요. 교회는요,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능력을 막 드러내서 밖에 세상에서 뭔가 막 대단하구나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면 하나님이 그걸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시작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줄을 이루면서, 왜 또 하나는 연약하면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제가 이민교회를 가끔 가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를 제일 많이 자주 가게 되잖아요. 가서 보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몸담았던 교회도 그래요.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온 세대 1세대 성도님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내노라 했어요. 정권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고 막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 있다가 정권이 한번 탁 바뀌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은 자기의 어떤 세력을 올리기 위해서 상대편이었던 정권을 완전히 그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밀어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미국으로 아예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노라 해요. 뭐 교수 출신들, 뭐 어디 장관급들, 막 이런 뭐 차관급들, 뭐 이런 것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딱 들어갔는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있냐니까, 한국에서는 내노라 했던 분들이 세탁소에서 일하고 야채 가게에서 야채, 무 이런 거 막 파 이런 거 나르고 있고요. 어떻게, 왜냐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세탁소나 야채 가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언어적으로 빨리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은 돈 계산하는 손님들이 오면 뭐 계산하고 대화하고 이거는 어떠고 이야기하는 쪽에는 전부 다 여자분들이 계세요. 아내가. 그럼 저 뒤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도 되는 뭐 물건 나르고 이렇게 하는 쪽은요, 또 남자들이에요. 주로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래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노라 했는데 다 뭔가 딱지를 다 붙이고 있었는데, 언제 그걸 붙이고 오시냐니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야채 가게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옛날 한국에서 교수했던 그걸로 가요. 그걸로 가니까 교회는요,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속이요 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왜냐니까 밖에서 인정 못 받았던 걸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내 자리다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보니까 이민 사회 속의 한인 교회들이요 정말 어려워요. 아예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뭐 필리핀이나 방콕이나 저 어려운 나라 제3세계로 들어가면요 선교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는데 선진국 유럽이나 뭐 호주나 미국 이런 데 캐나다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선교사로 가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쪽에 훨씬 더 가까워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조금 이렇게 누군가가 탁 건들잖아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바로 교회 옮겨요. 단 1도 생각 안 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옮겨버려. 다른 데 가요. 그리고 또 다른 데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데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한 번 신앙생활을 하는데 10개 이상 교회를 돌고 도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교회에 진득이 자기 인생 전체를 이렇게 두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를 드러내는 데가 아니고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보여질 수 있는 교회,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뭐 저스틴이라는 학자는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지만 이 학자는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거의 모든 그 전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을 만한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도 많죠. 그렇게 소수지만은 섞여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약하지만 않고 이게 약함과 강함이 같이 공존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그때 당시 노예제도, 가장 노예제도로서 노예라는 그런 제도가 가장 피크를 이룰 때, 가장 최고조를 이룰 때가 언제였냐니까요. BC 100년에서부터 AD 100년까지 거의 한 200여 년 동안은, 그러면 이 안에 초기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100년, 이때는 가장 노예라는 제도가 가장 최고 극성을 이루었던 시대이기도 해요. 노예는 전쟁 포로로 제일 많은 사람이 전쟁이 일으키고 전쟁에서 져요. 그럼 그 사람들을 싹 다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멸망시켰을 때가 이쪽 세력이잖아요. 그때는 다 데리고 가면 다 노예였어요. 그래서 전쟁포로, 해적이나 산적에게 의해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는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는 거죠. 그리고는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지면 그 자녀들을 그 빚 갚는 걸로 데리고 와서 노예 삼아요. 그리고는 법에서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당신은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없애고 노예로 가,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노예 어머니, 그때는 모계사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분보다는 어머니 신분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어머니가 노예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노예예요. 그래서 어머니 신분에 따라 노예가 결정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노예면 아이들도 노예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책자에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노예를 두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물건, 살아있는 재산, 살아있는 도구. 말은 할 줄 아는데 그냥 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도구, 뭐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게 노예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4가지 자유라고 하면,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주로 주인, 법적으로 내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내 재산이 있어요. 이건 내 거야, 이 집도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고요. 법적인 어떤 체포, 불법적으로 나를 뭔가를
저렇게 묶으려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그걸 보고 자유라고 했어요. 불법적인데도 누군가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아무 대항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는 노예가 그래요. 자유인은 자유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 그거 당신들 이거 다 법적으로 로마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 받을 거야.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해내고 법적인 증거들을 필요로 요청하는 그런 어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는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나 저 일을 하고 싶어. 그럼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또 하나는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 노예는 함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어요. 시키는 데만 딱 있어야 되는 건데, 자유인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이사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자유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시에 보면 로마의 어떤 이제 전체 로마 제국 안에도 로마시가 있잖아요. 로마라는 도시 안에 노예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20%에서 많으면 35%. 이 정도가 로마 안에 있는 노예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인구는 한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00만 명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원로원에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노예들에게 따로 복장을 따로 입혀서 딱 보면 저 사람 노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왜냐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로마 전체에 노예가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노예들에게 옷을 따로 똑같은 옷을 입혀 나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 도시에 굉장한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노예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노예의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신에게 엄청난 재산을 갖다 바치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또 거금을 들고 큰 돈을 가지고 내면 도시에서 이제 시에서 정치인들이 노예에서 빼내줘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이 칼싸움하고 이렇게 그 격투 하잖아요. 거기서 우승을 하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몇 가지 제도로 인해서 노예에서 신분에서 해방되기도 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노예, 그러면 종 이렇게 했을 때는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어지고 빌레몬은 그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이제 점점 훈련되어져서 노예였지만은 지금으로도 말하면 목회자가 되어 있고, 빌레몬은 그의 주인이었는데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목회자 밑에, 감독 밑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필요한 중직자 이 정도쯤 돼 있었겠죠. 그 정도. 한번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라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4장 2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중 몇이니라. 여기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귀족들을, 그 친척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노예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어떤 제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로마라는 도시의 사회적인 상황, 우리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세워져 있는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로마 안에 있는 모습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거의 로마의 1세기 100년 이 안에 있던 로마는 인구가 한 100만 명.
100만 정도 되어지고요. 로마 제국 안에는 거의 한 4천에서 6천, 평균적으로 5천만. 이 정도쯤이 로마 제국의 인구고, 로마 시는 한 100만 명이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탄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제 대상, 식량을 구제로 받아서 먹어 살아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자료에 보면 20만 명 제한을 딱 뒀어요. 20만 명 이상이 되어지면 안 돼. 그래서 20만 명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구제해줄 수 있어. 근데 그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20만 명에 딱 제한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훨씬 그보다 더 많다라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100만 명 중에 거의 20에서 30만 명은 노예예요. 그러면 노예 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20만 명에게 구제 대상, 구제 식량을 지원했다는 말은 로마시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극소수만 부를 누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면 로마 제국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때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한 10% 정도로 봐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5천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500만 명, 굉장히 숫자가 큰 민족이에요.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숫자죠. 여기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해외를 혹시 가보시면, 특히 미국 쪽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시커먼 조그마한 빵모자 하나 눌러 쓰고 머리 다 이렇게 곱슬머리를 다 감아가지고 따가지고 시커먼, 여름인데도 시커먼 도포 같은 옷 입고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정통 유대인, 히브리어를 쓰고 정통 유대인. 그리고는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 굉장히 거기 이제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고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밖에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하나님의 어떤 유대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예루살렘 말고 전역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특히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려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4,000명 이렇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거기에 사회적인 어떤 도덕 관념은 어떠했는지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할 만큼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모든 배경은 굉장히 타락한 모습의 세대예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입만 열면은 강조했던 게 교회 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또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건실한, 아주 경건하고 건실한 가정생활, 그리고는 부부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로마서 1장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지금의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주변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니까요, 성적으로 범죄가 굉장히 만연하고 음탕하고 10대 20대 중에 특히 남자들이 최고의 우정이라고 말하는 게 동성애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동성애는 최고 가치. 예전에 우리 지금도 중국에 예술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그런 배우들, 우리 렘넌트가 거기 가서 연출, 감독 이런 거 다 했거든요. 주인공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10명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도 중국이나 전 세계 그런 쪽으로, 예술 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만연한데, 로마 제국 시대 때는 10대 20대 사이에 최고의 우정이라고 말하는 걸 다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순리다 영리다 이렇게 건드리면서 세상의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고린도 지역에 아포로디테 사원, 우상 숭배하는 사원에 그 사원으로만 있는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대요. 그 정도로 타락해 있는 도시와 모든 시대 문화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성경에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도시에 3대 구경거리가 있는데, 극장, 그리고는 서커스, 그리고 격투기. 피의 굶주림을 막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게 해서 만든 게 원형 경기장에서의 격투기예요. 그리고는 서커스를 통해서 최고의 쾌락을 맛보게 만들고, 연극, 극장에서는 굉장히 음란한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만 자극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새로운 가치, 삶의 규모, 이거를 굉장히 초기 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순결하고 성결한 생활, 규모 있는 가정생활,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생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구별된,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달라, 기독교회는 다른 거야 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 초대교회에서 거기부터 보여줬고요. 그리고는 세상 속 한복판에 교회라는 게 서 있어. 그래서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구별된 삶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신분 계층 이걸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고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게 해야 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초대교회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초대교회사 그러면 교회가 참 쉽지 않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어지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래서 조용히 굉장히 앞에 서 있던 지도자 층들도 조용히 뒤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순수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 삼아서 자기 자녀들도 내보내고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던, 그게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 구별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적인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계속 강의를 듣고 있죠. 초대교회가 많은 그때 당시 구분을 지었던 계층을 다 흡수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선이 없어. 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게 교회가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핍박받고 있지만 교회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야만 보호되어지고 순결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거. 본인들도 아는 거죠.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게 교회에 굉장한 힘이 되어졌던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켜야 될 부분들, 그리고는 교회가 품어야 될 부분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넓혀야 될, 그릇을 넓혀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림들을 우리 에일교회가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또 많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에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